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종이를 들어 올릴 때 이 보통 사람들의 힘의 근원은 들어 올리는 이 손가락의 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더 올라가서 들고 있는 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힘의 근원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손가락 아니면 내 번치를 아는 그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해결해 주는 그런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원이 되는 어떤 분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을 정한 것처럼 목자의 마음 또는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꾼 목자라고 한다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간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 양을 죽이는 그런 사꾼 목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모든 사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내 취향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자기에게 적대적이든 간에 아니든 간에 똑같은 사람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 보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처럼 목사의 마음처럼 내가 사람들을 편만하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아가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진정 믿으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내 이웃, 내 옆에 존재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떻게 살고 있든 간에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불평불만이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여 바위에 물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아론하고 같이 가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째, 그들에게 이 패역한 자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그러면서 칼로 바위를 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에게 두 가지 실수를 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나의 거룩함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건 사랑입니다. 내가 함부로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결과가 뭡니까? 그 죄의 결과가 너는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도 사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 가장 큰 삼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삼나무의 둘레가 20m가 넘습니다. 20m가 넘는데 키도 커서 밑에서 보면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들인데, 그래서 야, 이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깊으면 이렇게 크게 자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뿌리가 별로 깊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되고 큰 둘레 20m의 나무가 될까요? 그 이유는 그 삼나무들이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그 쓰러진 나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나무들을 살펴보니까 혼자서 뿌리를 내다가 쓰러진 나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냐 한다면 이 나무처럼, 아니면 모세가 실수했던 그 교만함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에 사건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서로 동력자로 만들어주시고 적절한 때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 또 죄인들을 한 번도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오로지 뭐라고 말씀하시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거나 죽거나 모두가 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를 다 같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환난과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처한 상황처럼 오늘 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바울은 환난과 박해를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낸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란다는 게 뭡니까? 희망이잖아요. 이 무슨 희망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로스는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이상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내가 보고 듣는 것을 그리고 느끼는 것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그것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한 단계 위인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그 희망으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일차적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아이의 미래를 보고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형들이 뭘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작당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야곱은 그 이상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내가 보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엉망진창일 수가 있어요. 도저히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있는가? 왜 우리 교회에 있는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야곱이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재림의 예수의 모습이 그 희망이 보이더라. 그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한 단계 높여서 그 이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목자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으로 이제는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언제나 이 어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팔자가 이게 뭐지? 또 어떤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을 이기고 나면 어떤 빛이 비칠까? 그러니까 불평불만의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그 어둠이 있지만 그 어둠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나에게 희망적인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둠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보는 이 세상은 불평불만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 신앙이 지금 이거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어둠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질병의 어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패의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의 어둠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난이나 핍박과 박해의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을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둠보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과 감옥 생활 그리고 핍박과 그 어둠 속에서도 항상 기뻐했잖아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치료받지 못할 그 질병 속에서도 기쁨 속에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약함을 자랑 삼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의 마음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떤 힘의 근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믿으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겸손을 만들었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신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을 통해서 보면은 풍부한 그 어떤 신학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긋나죠. 분명히 그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너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나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그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가 않습니다. 고통을 원하지가 않아요. 나는 그냥 그 고통 없이 살고 싶어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는 모든 법만 받기를 원해요. 솔직히 그런 고통이나 고난 없이도 하나님 나에게 충분히 그런 영광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살아온 삶 속에서 한번 그걸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나한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이걸로 좋게 해요. 고통이나 고난은 나에게 필요치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람, 목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런 믿음의 성장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통이라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꼭 아프죠. 아프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장통이라 그러면은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이기고 나면 키도 크고 막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마디마디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마디마디가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에 대한 가는 길의 길목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성장통은 반드시 너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장통을 나에게 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어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인내로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예수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그 어둠의 고통 중에서도 오로지 기뻐하며 믿음과 사랑을 지켜 생활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애착이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들이 더 한 뿌리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상나무같이 서로와 서로가 기도로 뭉쳐지고 사랑으로 뭉쳐져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고통을 겪고 나면은 우리는 커다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열린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그 동네에 한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를 들고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를 보고 있던 집주인 시몬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 여인은 분명 그 동네에서 창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죄인이면 틀림없어요. 그 동네 누구나 그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데 의의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죄인의 딱지를 붙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죄인이라고 부르거나 마음에 딱지를 붙이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누구라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우리는 사랑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흐르는 그 숨은 속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인간으로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우리들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우리가 살면서 그 고통 속에 있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깨끗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은 더러운 죄인이라고 스스로 교만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함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무릇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한두 번의 실수나 범죄를 보고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저 사람 같은 환경이었다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저 저소득자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쓸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의 저 상황이었다면 나도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보기보다는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더 많은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살아온 지난날에 지은 숱한 죄보다도 지금 그 여인의 마음에 담긴 주님 발 앞에 와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 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사랑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도록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오늘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범죄를 밝혀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실수나 범죄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른손을 내어 미는 겁니다. 더욱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서,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멀리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바울처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런 언론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선교사하는 선교사님들, 병원의 의사, 봉사하는 의사들, 아니면 어떤 다른 각양각색의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열린 교회와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다가가서 베풀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거의 시발점이 그 시작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린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서로의 손을 잡고 두 손을 모아드리는 그 기도,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그 기도가 지금 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생활로 열매가 맺어져서 이제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마음에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가 골방에서 내 스스로 내가 기도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을 위해서 적은 일만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을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하는 것처럼 내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참 마더 테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 작은 일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그 승리할 수가 있고 그 승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진짜 감사하면서 서로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열린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